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 중에서도 그 큰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에베소서 2장 10절에 있는 말씀이죠. 그 큰 사랑은 다른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품은 포이에마 걸작품으로 우리를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큰 사랑이라는 거죠.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반복해서 이 하나님의 큰 사랑을 말씀을 드리고 나누는 이유는 지식적으로 아는 것 중요하지만 이 큰 사랑, 이게 얼마나 큰 사랑인지, 하나님께서 나를 성령을 품은 포에마로 만들어주신 것이 얼마나 놀라운 사랑인지, 그것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루하루 사는 그 삶 속에서 실제 사건이 되어서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간절한 마음이 제게 있어서 기도하면서 이 말씀을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로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자 하나님을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에서는 많이 말씀드렸어요. 이게 믿음의 완성이에요. 믿음의 완성. 십자가가 믿음의 완성이 아니고, 십자가를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랑을 베푸신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와 함께 사시는 게 완성인 거예요. 이게 복음의 완성이에요. 무엇보다도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께서 나를 그리스도를 품은 그 최고의 걸작품으로 만드셨다라고 하는 이것이 나에게 실제가 될 때 내 삶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삶이 변화되는 거예요. 여기서 삶이 변화되는 거예요. 삶이 변화돼요. 삶의 변화가 일어나요. 왜냐하면 삶의 변화는 내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고 내 안에 들어오신 그분의 능력으로 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분의 능력으로 우리의 실제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선한 일을 행하는 진짜 걸작품의 삶을 우리가 살아내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일 앤드루 머레이 목사님 글을 소개해 드렸잖아요. 집에 가서 찾아 읽어보셨어요? 여러분이 정말 관심이 있었다면 찾아 읽어보셨을 거예요. 제가 그냥 두 줄만 말씀을 드렸지만 그 길지도 않아요. 한번 아직 못 찾아 읽었으면 오늘이라도 가서 찾아 읽어보세요. 영어로도 있을 겁니다 아마. 제가 영어로 찾다가 사실은 못 찾았는데, 그분의 경험을 통해서 우리는 간접적인 경험을 하는 거예요. 어떤 경험을 하는 거죠? 머레이 목사님이 무슨 경험을 하셨어요? 15년 동안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보려고 노력했대잖아요. 자기 의지를 가지고. 그런데 결론은 뭐였어요? 자기의 무능력, 안 되는 거구나 이거 깨닫는데 15년 걸렸다 그러잖아요. 그 유명하신 목사님이. 이걸 우리가 간접적으로 경험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도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거 절대로 안 되는 거군요. 내 노력으로 되는 일이 아니네요. 내 성품으로 되는 일이 아니네요. 우리가 이 머레이 목사님처럼 이 겸손한 마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 목사님은 그랬잖아요. 바로 그때 하나님의 그 은혜가 자기에게 왔다고. 우리도 그걸 인정하고 나의 무능력을 인정하고 겸손해질 때 그 목사님이 받았던 그 은혜가 나한테 오는 거예요. 그 은혜가 무슨 은혜예요? 지금 우리가 나누고 있는 에베소서 2장 10절의 말씀이 실제가 되는 거예요.
야,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그리스도를 품은 그런 포이에마로 만드신 것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인가. 이 은혜가 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때 들어오는 거예요. 지식적으로 알고 있었던 것이. 그래서 그 믿음의 고백을 할 때 우리도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처럼 내 안에 계시는 그분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이 되어지는 것을 내 눈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전에는 내가 절대로 할 수 없다고 생각했던 그런 내 성품으로는 할 수 없었던 그런 일들이 그분의 능력으로 되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몸으로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아, 이거구나.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고 능력인가. 제가 이제 세 개의 교회를 예로 들어서 여러분께 설명하려고 그래요. 고린도 전서를 사도 바울이 썼죠. 이 편지를 쓰게 된 이유가 있어요. 아주 가슴 아픈 소식을 들었어요, 사도 바울이. 자기가 개척해서 잘 되는 교회인 줄 알았는데 이건 막 교회 안에서 분쟁이 일어나가지고 교회 안에서 끝낸 게 아니고 막 법정에다 고발 고소하고 서로 그랬다는 소식이 들려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 막 음행이 있고 다툼이 있고 이런 일이 생겼다는 걸 사도 바울이 들었어요. 얼마나 가슴이 아팠겠어요. 더군다나 여러분 고린도전서 읽어보세요. 12장에 가보면요, 이들은 성령의 은사가 막 나타났었습니다. 각종 성령의 은사가 나타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이렇게 심각한 문제가 일어난 거예요. 왜 그랬을까? 왜 이런 문제가 일어날 수밖에 없었을까? 사도 바울이 그 이유를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저렇게 써놨어요. 그동안 여러분이 들은 말씀하고 잘 연결을 시켜서 생각해 보세요. 자, 시작.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어디에?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바로 저거였어요. 무슨 문제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그들 안에 살고 계신다는 것을 몰랐다는 거예요. 근데 저 몰랐다는 단어를 보면은요, 하나님의 성령이 그들 안에 살지 않았다는 말씀이 아니고 살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realize, recognize, aware, 그걸 인식하지 못하고 그냥 자기 혼자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은 약속대로 그들 안에 들어가 계시는데 전혀 그런 생각 안 하고 그냥 살았다는 거예요, 혼자서. 그러다 보니까 무슨 일이 생긴 거예요? 저런 일이 막 생기는 거예요. 아니,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아니 막 성령의 은사까지도 받아가지고 뭐 귀신도 쫓아내고 병도 고치고 예언도 하고 방언도 하고 막 이런 일이 교회 안에 있는데 저는 심각한 문제가 끝나지 않고 계속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문제가 뭐라고요? 분명하게 보이시죠? 뭐가 문제였는지. 그런데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게도 편지를 썼어요. 그게 갈라디아서예요. 왜 썼을까요? 좋은 소식이 있었으면 안 썼을지도 모르겠는데 또 아주 나쁜 소식을 들었어요. 갈라디아서 1장에 가보면 다른 복음, 이건 이단이에요, 이단. 다른 복음이 갈라디아 교회 안에 들어왔어요. 그건 어떤 복음이냐면 예수만 믿어서는 안 돼. 절기도 지켜야 되고 할례도 받아야 돼. 그런 유대인들이 교회 안에 들어온 거예요. 이거는요,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게 이단인 거예요, 이단.
이단 사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아주 믿음의 뿌리채 막 믿음을 뿌리채 흔들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또 편지를 썼어요. 그게 갈라디아서예요. 왜 이런 문제가 생겼고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그게 조금 전 우리가 불렀던 찬송이에요. 뭐 불렀어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해보세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어디에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똑같은 문제죠. 그렇죠? 고린도 교회에서 일어났던 똑같은 일이 그들에게도 있었던 거예요. 예수 믿어요. 십자가 은혜, 삽자의 사랑 믿어요. 고백했어요. 나 죄인. 그런데 그들 안에 그리스도가 계신다는 거. 이걸 놓쳐버린 거예요. 이걸 놓치니까 껍데기만 남는 거죠. 유대인의 할례를 받아야 되고 유대인의 지켰던 그런 절기도 지켜야 되고 그런 날도 지켜야 되고 아주 그런 형식적인 종교적인 그것만 남아 있었던 거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지금 살고 계신다는 것, 이것이 정확하지 않으면요 종교가 돼버려요. 형식만 남아요. 형식. 나 예배 갔다 왔어. 왜 갔다 왔는데? 형식만 남는 거예요. 나 찬송 불렀어. 나 기도했어. 나 말씀 읽었어. 큐티했어. 형식만 남아요. 뭐가 없으면? 그리스도가 그 안에 살고 계시지 않으면. 그래서는 자기는 신앙생활 잘하는 줄 알아요. 왜냐하면 나 교회 갔다 왔잖아. 교회 가서 예배 다 드렸잖아. 목사님이 하라는 거 다 했잖아. 봉사도 하고. 그러니까 나 신앙생활 잘하는 거지 뭐. 그런데 그런 신앙은 뿌리가 없는 신앙이에요. 이단이 들어오면 그것도 분별하지 못하고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왜 한국교회가 이단 때문에 이렇게 혼란스럽습니까? 이단을 탓할 게 아니고 본인들이 제대로 믿음이 세워져야 돼요. 그러면 이단을 분별해요. 아, 이거 잘못된 거구나. 그러니까 우리 자신이 정신을 차려야 되는 거죠. 남의 탓할 게 아니고요. 제일 무서운 게 그겁니다. 형식입니다. 형식. 왜 그런 일이 생기는가? 다른 것 때문이 아니에요. 그들 안에 그리스도가 살고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또 한 교회 볼까요? 요한계시록 3장에 가면은요, 그 아시아에 있던 교회들에게 편지를 쓰잖아요. 예수님이 시켜서 사도 요한이 편지를 썼는데 그 중에서 라오디게아 교회가 있죠. 예수님께서 이 교회를 심하게 책망하셨습니다. 왜 책망하셨는지 여러분 아시죠? 그들의 믿음이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고 아주 미지근한 믿음이었어요. 그런데 그게 얼마나 심각하냐면 예수님이 그러시잖아요. 나 너희들 입에서 토해내버릴 거야. 입에서 토해낸다는 건 뭐겠어요? 관계가 끊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또 생각해 봐야 돼요. 왜 그런 믿음이 됐을까? 그 이유도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써놓으셨어요. 유명한 말씀이죠. 이 말씀을 어떤 맥락 속에서 하셨는지를 잘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저 말씀만이 아니고. 라오디게아 교회, 뜨뜻 미지근한 신앙을 가진 사람들에게 그 이유를 저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한 말씀을 다 읽어보면요, 그들은 이러는 거예요. 나 부자야. 나 별로 부족한 거 없어. 그러니까 적당히 그냥 신앙생활하고 그래도
내 인생 별로 문제 없는데? 그랬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미지근한 신앙 가운데서 그냥 교회 다니면서 요즘 말로 하면 교회의 한 다리, 세상의 한 다리 양쪽에 딱 이렇게 걸쳐놓고 중간에서 밸런스 이렇게 잡아가면서 그렇게 신앙생활했던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호되게 혼내시잖아요. 내 입에서 너희를 토해내버릴 거야. 왜 이런 생활이 됐어요? 왜 이런 신앙이 됐어요? 그들은 예수님을 어디다 두었어요? 그들의 문 밖에, 마음 밖에다 예수님을 세워놓은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시잖아요. 네가 문을 열면 어디로 들어간대요? 내가 그의 안에 들어가서, 너희 안에 들어가서 너희와 함께 먹으면서 내가 함께 살 거야. 이 예수님의 간곡한 음성을 우리가 듣는 거죠. 왜 그런 문제가 생기는가? 왜? 그죠? 지금 우리가 세 개의 교회를 봤어요. 고린도 교회, 갈라디아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 공통적인 문제. 예수님을 믿는다고는 하지만 안에 모시지 않고, 심지어 그 안에 들어와 계시지만 그분을 인식하지 않고 인정하지 않고 자기 혼자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삶이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전히 다투고, 여전히 음란하고, 여전히 술 취하고, 여전히 교만하고, 여전히 세상적이고, 세상 사람과 비교했을 때 다를 게 없는 거예요. 여전히 자기 자랑에 빠져서 서로 분쟁하고. 이런 각양각색의 심각한 문제들이 교회 안에서도 벌어지고, 가정 안에서도 벌어지고, 직장에서도 생기고, 친구 관계에서도 생기고. 왜 그래요? 예수님의 그 능력이 내 삶의 현장에서 전혀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도 그런 고민 오래 하셨을 겁니다. 저도 정말 오랫동안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하고 심지어 목사가 되어서도 그 고민을 하고 앉아 있었어요. 왜 내 삶이 이렇게 안 변하지? 그래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저의 행동을 고쳐보려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 내가 이러면 안 되지. 목사인데 내 행위를 고쳐보려고. 그런데 결국 알게 된 것은 그 노력이 부족했던 게 아니고 뭐가 부족했어요? 믿음이 부족했던 거예요. 믿음이 부족했어요. 어떤 믿음?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 믿음.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었을 때 약속대로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항상 함께 살고 계신다는 그 믿음이 부족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미 하나님께서 성령을 품은 자로서 최고의 걸작품이 되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선한 행위를 할 수 있는 존재로 나를 이미 만들어 놓으셨는데 그걸 믿지 않고 거기에는 관심이 없고 그렇게 살았던 거죠. 그러니까 똑같은 문제들이 생긴 거예요. 고린도 교회에서 생겼던 그 문제, 갈라디아 교회에서 생겼던 그 문제, 라오디게아 교회에서 생겼던 그 문제. 같은 문제니까 같은 문제가 생기겠죠.
그래서 여러분께도 말씀드려요. 나 정말 신앙생활 잘하고 싶은데,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선한 행위를 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그러고 살고 싶은데 그렇게 하지 못해서 마음이 불편한 분이 있다면, 뿐만 아니라 나한테 나쁜 습관이 있어서 그거 끊어보려고 노력했지만 여전히 그것이 나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러면 이제는 자신의 노력을 그만두세요. 어디에 관심을 가져야 돼요? 믿음에 관심을 가져야 돼요. 정말 내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있는가? 그걸 집중해야 돼요. 물론 오늘 믿었다 해도, 오늘 우리 집사님 빌립보서 2장 11절 말씀 기도에 말씀하셨지만, 날마다 매 순간마다 상황마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그 믿음,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 믿음, 그 믿음의 고백, 그리고 그 주님이 지금 내 안에 살고 계신다고 하는 그 믿음, 그 믿음이 부족했다는 것. 그래서 나의 관심을 그곳에 두어야 된다는 것. 그리고 실제로 여러분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께 그 기도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수백 번 말씀드렸고 또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정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품은 걸작품이 된 것이 믿어질 때 내 삶은 자연적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아멘. 자연적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기쁨이 회복이 돼요. 평강이 회복이 돼요. 이런 거구나.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또 한 가지 회복되는 것이 있어요. 그건 다른 게 아니고 예배가 회복이 돼요. 예배가 회복이 돼요. 예배. 그래서 오늘은 나머지 시간에 예배에 대해서 말씀을 잠깐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이 있죠.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47절까지. 이 말씀은 이 땅 위에 세워진 첫 번째 교회죠. 그 교회를 우리는 초대교회라고 그래요. 베드로가 설교했잖아요. 부활을 설교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설교했습니다. 너희들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믿어라. 그리고 성령을 받으라. 침례를 받으라. 그 말씀이 앞에 있고,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그날 3,000명이나 침례를 받았다고 그랬습니다. 그들이 모여서 무슨 일을 하게 되었는가? 그게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에요. 그들이 모여서 무슨 일을 했을까요? 사도행전 2장 42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천천히 읽으면서 보셔야 합니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그렇게 얘기했죠. 그들이 모여서 했던 일은 사도들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습니다. 가르침을 받았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했던 일은 떡을 떼면서 교제를 했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했던 일이 뭐라고 그랬어요? 기도에 힘썼다고 그랬어요. 기도에 힘썼어요. 그런데 이어지는 또 45절, 46절, 47절도 한번 보세요. 이런 일도 했습니다. 시작.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들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재산을 팔아서, 자기 소유를 팔아서 사도들에게 갖다 줬어요. 그러니까 헌신을 한 거죠. 헌물을 한 거, 헌금을 한 거죠. 헌금을. 재산이 있는 사람들은 자기 재산을 팔아가지고 사도들에게 주면 사도들이 그걸 가지고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일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음식을 함께 나눠 먹었다는 말이 또 있고, 모이기에 성전에 모이는 걸 힘썼다고 하고, 그 다음에 맨 마지막 부분에 뭐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을 찬미했다. 그렇게 하고 말씀을 마쳤어요. 그러니까 정리를 해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음식을 나누며 교제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헌금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찬송했어요. 그들이 모여서 성령을 받고 최고의 걸작품이 된 사람들이 모여서 그 일을 한 거예요. 뭐하고 똑같아요? 우리가 지금 교회에서 하고 있는 이 일과 그들이 똑같은 일을 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딱 드는 생각이 그건 거예요. 아, 우리가 지금 교회에 모여서 예배드리고 교제하는 거, 이건 우리가 한 게 아니구나, 우리가 처음 한 것도 아니고, 언제부터 시작된 거예요? 초대 교회부터 시작된 일인 거예요.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교회가 생기기도 전에 이 예배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아주 예언적으로 말씀을 하신 거죠. 아직 교회도 안 생겼는데. 그 말씀이 요한복음 4장 23절과 24절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제 이 말씀을 정말 우리가 깊이 한 단어 계속 말씀을 나누어 갈 텐데요, 첫째 중요한 사실은 예배는 사람의 아이디어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의 깨달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의 생각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계시의 말씀, 지금 이건 계시의 말씀이잖아요. 미리 예언의 말씀을 하신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계시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 거예요. 그리고 바로 이 계시의 말씀이 이루어져서 조금 전 보았던 초대교회에서 이 말씀대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중요한 것은요, 예배가 이렇게 시작된 것이고, 이 예배가 하나님께서 계시를 이루심으로써 만들어진 것이라는 걸 정확하게 알면은요, 이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알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예배가 사람이 만든 것이라고 한다면, 사람의 아이디어라고 한다면은요, 예배 그냥 바쁜 일 있으면 한 번쯤 뭐 빠져도 돼요. 사람이 만든 거니까. 만약에 사람의 아이디어라면, 바쁠 땐 좀 늦게 와서 뭐 중간쯤 들어와도 별 문제 없을 거예요. 사람이 만든 거라면. 근데 지금 말씀하시잖아요. 아이디어라면 예배는 하나님의 아이디어예요. 예수님께 미리 저렇게 말씀하시고 그 예언의 말씀을 이루신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이어서 그런 말씀도 하시잖아요. 아버지께서는 누구를 찾으신다고 하셨어요? 참된 예배자를 찾으신대요. True worshiper. 참된 예배자를 찾으신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말씀도 잘 해석해 보세요. 우리가 예배 드릴 때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말이잖아요. 그리고 그냥 계시는 게 아니고 우리를 자세히 살펴보신다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찾고 계신다고 그랬으니까. 아니, 여기서 만약에 100명의 예배를 드린다, 100명의 예배 드린다면 트루 월시퍼가 있나 하나님이 찾고 계신대잖아요. 무슨 말씀이겠어요? 자세하게 보고 계신다는 거잖아요. 우리와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살펴보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영적인 눈으로 보이지 않는 일이지만 실제라는 것이죠. 실제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그 가운데 와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예배에는요, 하나님의 특별한 임재가 있습니다. 특별한 임재가 있어요. 지난주에 우리가 계속 말씀 나눴지만 하나님은 교회에만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거 맞습니다. 함께 계시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교회를 떠나도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우리의 일상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학교에 가도, 직장에 가도, 가정에서도, 어디에 있든지 모든 일들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동행하시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예배 가운데서는 하나님의 특별한 임재가 있다는 거예요. 가정에서 하나님께 혼자 예배할 수 있습니다. 가정에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물론입니다. 하나님께 찬송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품은 최고의 걸작품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이곳에는 이렇게 하나님의 특별한 임재가 있는 거예요. 저도 옛날에 이 말씀들을 이렇게 실제로 믿지 않을 때는요, 제가 젊었을 때 저도 정말 예배에 관심이 많았거든요. 제가 음악을 했기 때문에 성가대 지휘하고 예배에 대해서 정말 책도 많이 읽고 그랬어요. 신학교 가기 전에도. 그래서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여 계시고 이런 얘기 들으면 하나님 어디든 다 계시는데 예배라고 하나님이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그게 잘못된 생각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해 보세요. 구약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어느 곳에나 다 계시는 분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갈 때마다 그 가운데 그 위에 임하셔서 그들을 인도해 가시고, 전쟁이 일어나면 그들을 인도하셔서 싸움에서 이기기도 하시고, 크고 작은 모든 데서 하나님 함께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온 천지 가운데 계세요. 맞아요. 그 말씀 맞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성막을 지어라. 태버네클, 성막을 지어라.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럼 모세가 하나님 왜요? 다 계시는데.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이 그 성막 가운데서도 그 지성소, 법궤 위 지성소에 내가 강력하게 임재하여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은 어디든 계시는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이 특별하게 임재하여 계신 곳이 있었던 거예요. 그 말씀을 생각해 보니까 제가 이 말씀이 이해가 된 거예요. 그렇구나. 하나님은 지금도 어디에나 계시는 분이고 어디에서나 우리와 항상 함께 동행하시는 분이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을 받은 우리가 함께 모이는 이곳,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곳에는 지성소에 하나님이 임재하셨던 것처럼 특별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이 태버네클을요, 어떤 때는 성막이라고 번역을 하고 어떤 때는 회막이라고 번역을 해요. 성막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임재하여 계신 것을 강조할 때 성막이라고 번역을 해요. 그런데 회막이라고 번역할 때는 회자가 한자어로 모인다는 뜻이잖아요. 만난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을 때는 회막이라고 번역을 해요. 그래서 구약 성경을 읽으면 두 단어가 다 있어요. 하나님은 어디서나 만날 수 있는 분이시지만 특별히 그 성막, 태버네클, 회막 안에서는 강한 하나님의 특별한 임재가 있기 때문에 그곳에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할 때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시는 거죠.
우리가 이미 이 말씀을 읽었습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 보세요. 그래서 저도 이 말씀을 이해하게 된 거예요. 시작.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Fullness of Him. 그분으로 충만하다는 단어는 뜻이 뭐냐면 한 틈에 빈틈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의 빈틈도 없이 가득 채워져 있다는 거예요. 이게 교회예요, 교회. 뿐만 아니라 에베소서 2장 22절 말씀, 지난주의 말씀도 이렇게 말씀하시죠. 시작.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 Dwelling place for God. Dwelling.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예요. 하나님께서 그의 영으로 살고 계시는 장소예요. 장소. 이 플레이스가 장소잖아요. 그냥 이렇게 막연한 것이 아니고 플레이스예요. 플레이스. 장소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예배가 정말 특별한 것입니다.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찬송을 올려드리고 기도를 하고 지금처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나누고 또 헌금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또 예배가 끝나면 밖에 나가서 음식을 먹으면서 교제하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그냥 우리끼리 하는 일이 절대로 아니라는 거죠. 우리 가운데 강력하게 임재하여 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까지도 다 받으시는 거예요. 받으시고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배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죠. 마지막으로 이 말씀만 한번 읽고 오늘은 마치려고 합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이죠. 시작.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그 날이라고 하죠. 저 영어 성경에는 대문자로 the day라고 써 있네요. 무슨 날이에요? 심판의 날이죠. 마지막 날. 그 날이 가까워 올수록 모이기를 더욱 힘쓰래요. 이 말을 거꾸로 뒤집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날이 가까울수록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모일 수 없는 조건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런 날이 생길 텐데, 그런 날이 올 텐데 우리는 그때는 어떻게 해야 돼? 오히려 더 말세가 왔구나. 그리고 열심히 더 모여야 된다는 거예요. 모여야 되는 거예요. 그 이유를 지금 앞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물론 우리가 줌으로도 만날 수 있고 다른 방법으로 만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physically 몸으로 우리가 서로 만나서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이것이 말세에 해야 될 우리의 일인데 왜 그런가? 우리가 모일 때 하나님의 특별한 임재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제가 앞으로 계속해서 이 말씀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지만요, 여러분, 다시 한번 결론으로 말씀드리면 예배를 소중히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그렇게까지도 얘기해요. 예배에 목숨을 걸어라. 그분들이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닐 겁니다. 우리가 아까 말씀처럼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의 예배는 영으로 드리는 예배가 이미 된 겁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예배할 때 첫째는 이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죠. 첫째는 우리 교회 구호처럼.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채워주시는 그 평강과 기쁨과 사랑이 있는 것을 믿습니다. 선물로 주시는 거지요. 이제는 예배에 대한 마음을 여러분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단지 광고를 통해서 말씀드렸지만 시간을 잘 조절해서 정말 피치 못할 사정이 있다면 있는 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다른 도시에 갔다면 교회 찾아가서 예배 드리고, 이곳에 있다면 다른 일 다 제껴놓고라도 먼저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그러한 그 마음의 자세를 우리가 가져야 하는 거죠. 예배 절대로 헛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도 그동안 예배 드렸기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거 아니겠습니까? 소홀히 하지 마십시오. 이곳은 하나님의 임재하여 계시는 곳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임재로 우리를 치료받아야 될 부분이 있다면 치유하시고, 채워져야 될 부분이 있다면 채우시고, 성장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성장하게 하시고, 뭘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그 일을 하시는 겁니다. 저도 그 은혜를 입은 자입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한번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